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의 첫 번째 책으로 시대 배경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전환기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시대를 열기 직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백성이라 불리는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약 100에서 150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집트 가까운 해안에 자리 잡고 농경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땅 거주민들을 두려워하여 불순종으로 주저앉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한편으로는 찬란한 미래를 꾸려나갈 약속과 기회의 땅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제부터 거주민들과의 전쟁을 통해 차지해야 하는 두려움과 위기의 땅입니다. 설렘과 두려움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믿고 나아가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요 내용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건넘, 취함, 나눔, 야훼만을 섬김. 여호수아서의 주요 내용 첫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가나안 입성은 정탐, 요단 건넘, 할례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여리고를 정탐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라합과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넓히다, 확장이란 뜻의 이름을 가진 라합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구원이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라합이 이후에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탐한 후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홍해를 건넌 사건과 동일시됩니다. 출애굽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길로 나아간 사건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건너다는 뜻의 동사 아바르는 여호수아서의 57에 사용된 중요한 낱말로 새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그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12도를 취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나온 모든 군사는 광야에서 죽었고 그 이후 세대는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어떤 의미이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스라엘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할례 받지 않은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가 되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전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요 언약의 사람 모세로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할례를 통해 모세는 이집트 왕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거듭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역사,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는 새로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삶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하나씩 정복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취한 성은 여리고입니다.
메마른 광야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물이 풍성했던 여리고는 가나안의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이중 성벽으로 이루어진 여리고는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첫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고 개인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제거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고 아이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북방 족속들,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취하다는 뜻의 동사 락하흐는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가나안 정복 본문에 집중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전쟁들은 하나님의 약속,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일로 묘사됩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의 간섭에 따라 진행되며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전쟁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진멸, 헤렘 명령입니다. 헤렘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던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때 하나님께서 점령토록 허락하여 준 이방 성읍과 모든 백성을 죽이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단어의 뜻은 바친다, 금한다, 근절한다는 뜻으로 정복 전쟁의 상황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잔혹한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이방 문화와 이방 신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신앙을 파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정착하였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이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입니다.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설명하는 가나안 땅은 네 가지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야훼께서 주신 땅, 야훼께서 맹세하신 땅,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야훼께서 주신 땅은 동사 나타니 중심이 된 땅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뜻이 강조됩니다. 야훼께서 맹세하신 땅은 동사 샤바의 니팔형인 니스바가 중심이 된 땅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맹서가 강조되어 동사 나탄처럼 이미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강조합니다.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동사 야라시가 중심이 된 땅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약속으로 주어졌으나 그 성취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할 때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는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실현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땅 표현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자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입니다. 둘째, 목축을 통해 우유를 생산할 수 있고 대추야자 등의 열매를 수확하는 땅이란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며 상상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이 실제와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북쪽의 땅은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남쪽의 땅들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목축을 통해 젖을 얻을 수 있는 땅,
즉 유목에 적합한 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꿀은 대개 대추야자의 시럽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즉 대추야자 나무를 심어 수확할 수 있는 땅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넷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요단 동편 세 지파의 재단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자칫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 세 지파의 진심을 듣고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야훼 예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예배의 상징이 제단입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나안에서 확립해야 합니다. 요단 동편 세 지파는 이것을 알고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한 예배를 위해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단은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형적으로 살펴보면 여호수아 22장의 사건은 언약의식과 유사합니다.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나누어 살게 된 이스라엘, 그 중간에 제단을 쌓고 예배라는 신앙의 끈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입니다. 마치 언약 체결할 때 동물을 잡아 반으로 나누어 좌우에 두고 언약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듯 12지파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누어 살면서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이 쪼개지는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가운데 서셔서 요단 동편과 서편을 예배로 이어주시며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야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변 나라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늙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 이후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유언을 전합니다. 베아타 예루에트 아도나이 베이브드 오토 베타밈 우베에메트 베하시루에트 엘로힘 아셔 아부두 아보테이켐 베에벨 하나할 우베미츠라임 베이브드 에트 아도나이 베임라 베이네이켐 라보드 에트 아도나이 바쿠르라켐 하욤 에트 미 타보둔 임 에트 엘로힘 아셔 아부두 아보테이켐 아셔 베에벨 하나할 베임 에트 엘로헤이 하에모리 아셔라템 요시빔 베아르짬 베아노키 우베이티 나봇 에트 아도나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바얀 하암 바 요메르 할릴라 라누 메아조 베타르나이 라봇 엘로힘 아흐림 감 아나크누 나봇 에타드나이 키 후 엘로헤이누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을 부르심, 출애굽, 광야길, 가나안 입성과 정복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을 예배함이란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오직 야훼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세겜 언약입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세겜 언약은 야훼 예배를 위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동사가 섬기다는 뜻의 아바드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총 21회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24장에만 16번 사용되었습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22장과 23장을 포함하면 동사 아바드는 20회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당부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이 동사에 잘 드러납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즉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동사 아바드는 하나님 예배를 위한 전문 용어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점령 후 이스라엘은 땅을 따라 지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배는 이스라엘이 야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야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신앙의 대상이 다른 공동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겜 계약의 증인은 돌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과 굳게 결속될 때에만 진정한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돌처럼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계속 거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돌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돌처럼 굳게 서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교훈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가나안 땅 입성과 정복입니다.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땅 입성을, 6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을 다룹니다. 두 번째는 13장에서 21장으로 가나안 땅 나눔을 다룹니다. 13장은 요단 동쪽 땅 분배를, 14에서 17장은 요단 서쪽 땅 분배의 첫 번째 부분을, 18장에서 21장은 요단 서쪽 땅 분배 두 번째를 다루고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들을 언급합니다. 22장에서 24장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 야훼를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2장은 요단 동쪽 지파의 제단, 23장에서 24장은 세겜 언약으로 야훼만 섬기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호수아 개간을 마치겠습니다.